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드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PPT가 없어요. 오늘 메시지 종이 다 받았지요? 한번 봐봐요. 텅 비었지요? 말씀 요약하니 텅 비었어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적는 거예요. 안 했어요, 일부러.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따라 적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적은 거를 본인이 이렇게 보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는 거야. 알겠지요? 이렇게 세로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야. 얘들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찬양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응? 선이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바하도. 세비씨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엄청 축복을 주셨잖아, 그지? 저번에도 말했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은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을 창조하셨어.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 하나님은 모양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 다스리래.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런 축복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함께하는 복과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 그런데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무 조건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뭐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함께하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땅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 땅 짐승들 중에서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교한 거는 뭐냐면 남을 속이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런 걸 보고 강교하다고 하거든. 가장 강교한 뱀을 이용했어 사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 강교한 사람을 사단이 지금도 이용을 해.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본 거야.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교모하게 속인 거야.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뱀의 말에 휙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온 인류에 들어오게 된 거야.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된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모두가 죄인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소속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게 바로 사람들의 근본 문제라 그래. 이걸 보고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원죄,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네.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 소속이.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 자녀가 돼서 자꾸만 누구를 섬겨?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마귀를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마귀 자녀가 돼서 자꾸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세상 문화를 자꾸만 쫓아가고 따라가.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 이렇게 자꾸만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와? 정신 문제가 와. 왜 정신 문제가 오냐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자꾸 인간을 멸망시키고 실패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섬기고 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인이가 몸에 뭐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고 그렇잖아. 정인이가 몸에 막 알러지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두드러기 나고 막 몸이 이상해져. 그지? 병이 생겨버려. 그것처럼 여러분의 정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정신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런데 자꾸 마귀를 섬기고 사니까 정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야. 정신적인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이 정신 문제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은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 만병의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서 오지?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불치병, 암 이런 것들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선생님이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머리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어. 동그랗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점점점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더 빠진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그러면 요즘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대. 이렇게 나타나.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 어떤 아기들도 있어. 4살, 5살 요런 아기들도 예민한 애들은 있잖아. 막 이렇게 탈모가 점점점점점점 막 있다. 스트레스 받아서 어린 나이에 동생 보거나 이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삭발은 미는 게 삭발이고 빠진다고 탈모가 된다고 탈모 머리카락이 빠져 이렇게 있잖아. 정신 문제에 자꾸 시달리다 보면 이게 육신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육신 문제로까지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게 아니래도 있잖아. 무병 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흩어진 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 안증뱅이가 치유됐다 그랬거든. 이렇게 마귀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육신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로 끝나?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죽음은 안 끝나.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어. 내세.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마귀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여기 뭐가 나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 그지?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맨날 잔치하고 막 쾌락을 쫓아 즐겁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 갔거든. 거지 나사로는 진짜 거지로 살았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서 이렇게 내세가 분명히 있어.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후손에게까지 대물림이 돼요. 후손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어서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래.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주 여기까지 3, 4대까지 망하게 하겠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대. 우상 숭배하는 자는 후손까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이걸 보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거든. 사주팔자 운명, 마귀법. 사람들이 점 보러 가면 이 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점쟁이가 귀신 들려서. 그래서 여기서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서 빠져나오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거든. 그걸 보고 사람의 방법이라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을 해.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되는지 알아. 착한 일.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대. 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더러운 옷과 같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우면 요즘에 명상 많이 나오지. 요가 같은 거 하면서 명상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나를 찾고 막 이런다고. 마음을 비워. 또 종교 생활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 사주팔자 운명에서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해. 그런데 마가복음 몇 장이더라? 3장 43절 잠깐만. 마가복음 10장 43장 45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가 들렸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갔는데 비고 싹 청소되어 있어.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명상하고 마음을 비우면 더 센 귀신한테 잡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학, 또 이걸 해결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 보니까 철학의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이나 마찬가지래.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뭐래? 다른 이로서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주팔자 운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 이런 문제는 근본 문제로 원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거든. 이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분이 바로 예수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시작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어. 하나님 떠난 데서 천국으로 가는 참 선지자, 길 되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뭘로 오셨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뭘로 오셨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래서 요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그지? 요 세 가지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떠나서 사주팔자의 운명에 묶인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도를 하신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을 주신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고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대.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이 천사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자래. 그 다음에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대. 그리고 오늘 암송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럴 권능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 시민이야. 여러분은 하늘 보좌 시민이야.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계속 나왔지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세계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을 거라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피의 비밀을 주셨거든. 피제사를 드릴 때 애굽에서 해방된다는 이 약속을 주셨거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아까처럼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아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요 언약으로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 다음에 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 보좌에 있는 축복을 요거를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는 요거를 갖게 하겠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구원의 축복, 함께하는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근데 선생님 한번 질문을 해볼게. 구원받은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봐.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선생님은 손 안 들었나? 김정수 선생님? 선생님도 지금 손 안 든 사람 있어? 그러면은 저는 내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리고 저는 안 믿어져요. 다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의 주인으로 안 모시고 싶어요 하는 친구.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나중에는 확신을 갖게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있잖아. 거부해. 싫다고. 근데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그런 사람은. 우리 선생님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도를 다시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 가질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렘넌트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거 쓴 거를 분반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듯이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 주에 좀 미션을 줘야 될 것 같아. 연습하기. 한번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해서 우리 성경학교 때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직접 보고 읽으면 돼 그냥. 자, 말씀 마칠게요.